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전체인데요. 사도행전의 10장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뭐 큰 덩어리 하나가 들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낱낱이 보자면 참 설교할 거리가 많을 정도로 많이 축약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 10편 정도의 설교가 나올 법한 10장의 말씀인데 다 낱낱이 보지 못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의 흐름이랑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이 10장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그 맥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10장에 대한 그 맥락을 잡는 그것만 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그 가정 가운데 갔더니 그 가정의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두고 이 베드로를 초대한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주셨구나 라는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간단한 내용이 사도 바울을 일으켜서 진행하는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나와요. 그게 조금 갑자기 뭔 베드로지? 라고 할 정도인데 다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흐름과 그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이 성경 흐름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동일하게 제가 프린터를 다 올려놨으니까요. 함께 봉독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동네는 가이사랴. 로마가 이제 다 지배를 하고 있었던 유대의 수도 도시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죠. 그 로마의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는 굉장히 실천적인 신앙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했고, 두 번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신앙인이죠. 어떻게 믿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인인데 어떻게 유대 땅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한국으로 따지면 이런 느낌이에요. 일제 강점기 시대 가운데 일본 사람이 굉장히 믿죠. 굉장히 믿고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굉장히 싫은데 그 사람이 이 민족이 믿는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유대 땅 가운데 로마가 하도 고지식하고 말썽이 많은 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군대를 이렇게 몇 개 주둔을 시켜요. 그 중에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을 돕겠죠. 근데 백부장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보건대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타락을 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민족 우월주의 가운데 빠져가지고 굉장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갈급함과 갈증들이 뭔가 선한 양심 가운데 깨우쳐 이 사람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썽 많은 유대 민족의 땅에 이 군대로 주둔해 있다 보니까 이 민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똑같이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백부장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해 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를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 아멘.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정확히 얘기해요. 욥바에 가라. 무두장이 이름은 시몬이다. 해변가에 있다라는 정확한 일을 자세하게 말하고 초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는 중에 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이 욥바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자세하게 나오죠. 그죠?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거하고 있다.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 유대인의 관점에 봤을 때는, 신앙인의 관점을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가 거한다는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두장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이 직업이 뭐냐면요, 저도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무두장을 행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동물이 죽었어요. 그럼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쓸 수 있을 것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무두장. 이 사람은 가죽 공예를 하는 고상한 직업이 아니라 죽은 시체, 죽은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그것에 동물을 벗겨내고 처리하면서 그 피부와 살을 깎아내면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그죠? 유대인들은 죽은 동물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천하게 여긴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게 여긴 이 직업 가운데 있는 이곳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게 했던 이유, 이 9장 맨 말미에, 이 10장이니까 9장 말미에 저희가 보지 않고 지나갔던 장면에 베드로에게 여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욥바에 머물었는데 그 여제자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도와줬어요. 너무나 인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고 구제를 했는데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를 살려내요. 살려냈더니 그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고 베드로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머물게 돼요. 머물면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고 모였던 자들에게 복음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들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데 그곳은 이방 땅이요, 그 일을 행한 것도 천하디 천한 일, 부정한 일을 하는 집에 머물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전혀 여기는 언급하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곳에 보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뭔가 율법에는 어긋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욥바에, 특히 부정하다 하는 이 무두장 집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고넬료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도 중에 사도인데 왜 그곳에서 머물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떤 일을 염두에 두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이 가는 시간에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똑같이 교독해 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0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옥상에 그 지붕 위에다가 기도하는 시간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배가 이렇게 고픈 중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환상 중에 보자기 같은 것에 네 귀를, 그러니까 천이 네 사각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귀를 줄을 매가지고 뭐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모든 동물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먹으라라고 간단하게 하지 않고 잡아먹으라라는 것은 죽여서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옛날에 하나님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죽이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먹으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죠. 먹을 수 없다. 지금까지도 율법을 따라 나는 지켜서 안 먹었고 지금 또 당연히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베드로가 강하게 바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전통이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관습들이었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태어나서부터 경험 속에서 나오고 있었던 선입관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반문해 버리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합니다. 15절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면 네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기준과 가치를 세워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게 했지 않냐? 근데 네가 왜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하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되돌아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 가운데 쌓여졌던 모든 신앙관까지도 되돌아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목사에게 한 50%, 성도들에게 50% 정도의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신앙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한 군데라도 모자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원래는 100% 가운데 그 안에서 목사님과의 50%, 말씀이 100% 가운데 그 안에 성도가의 공동체에서 50%입니다. 말씀이 우선적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계속 교회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런 전통입니다.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다가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나머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밖은 부정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으로 잘 살아가다가 교회에는 꼭 그래서 와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 말씀과 뭔가 조금 어긋나는 듯 하지만 모르겠는 것 같은 말을 막 들으면서 듣고 쌓였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정없이 죽일 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민족주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나무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여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 안에서만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신앙과 어떠한 개념들이 붙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잔인한 일이 일어납니다. 종교와 어떤 이념이 붙어버리면 그것은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살극이 벌어집니다.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이들은 신앙으로 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의 전쟁뿐일까요?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면은 독일에 히틀러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신앙과 이념이 붙었을 때 괴물이 만들어집니다. 유대인이 학살이 벌어지고 바로 집시들의 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날까요? 옛날로 또 더 넘어가 볼까요?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사정 없습니다. 12세기에는 여자를 보고 마녀라고 몰아서 화형을 시키는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냥 경험적으로 배웠던 선입관과 이런 것이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한 번만 누가 탁 건드려도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분명히 얘기하죠. 베드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거를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지 않느냐? 아니요. 나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강경하게 대합니다. 너무 말이 안 되죠.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편견들이 쌓이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사정없이 깨뜨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그의 관습과 모든 것들을 깨뜨려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유대인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세우시고 나서 지자들을 세우시면서 이제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는 이방인 땅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절대적으로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편견을 하나님은 완전히 부스러뜨리기 원하시면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이해는 못했지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내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뭔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 같이 가보자라고 해서 그 길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딱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 시작. 베드로가 이제 딱 도착하자마자 고넬료가 달려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높은 직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장군인데 자기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바닥에 로마인들이 엎드린다는 자체는 신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만 그들은 엎드리게 되죠. 그 행위를 베드로에게 하는 거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라, 나는 신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로마 시민이 그렇게 했다가는 이것은 위법의 행위였겠죠. 베드로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 고넬료에게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유대인법에는 위법입니다. 법적으로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내 편견과 이것에 잘 모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비록 편견이 있지만 그 자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 왔더니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광경을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평생의 편견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구나. 이 사건이 이 사건으로 그냥 끝나서 뭐 이방인에게 전도 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0장이지 않습니까? 15장에 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 장면을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이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다른 도시에 가서 막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도 그렇고 자꾸 이런 선교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조금 싸움이 아니라 큰 논쟁이 벌어집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해결 안 되니까 우리가 다시 어떤 방도를 찾아봅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교독할까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시작. 아멘. 여기서 해결 안 되니까 본부교회는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문제를 얘기해서 신학적인 정리로 결정을 냅시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본부교회에 대단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었을 때 이 일을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도 반대파가 있고 또 찬성파가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큰 종교 논쟁, 이런 논쟁 가운데 4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를 준비시킨 하나님은 거기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 집에서 받았던 그 모습을, 그 광경에 대해서 자신의 신학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벌어질 때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결론을 내어줍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알았고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서 확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내세웠지만 순종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그는 정확히 경험했습니다. 이방인이나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는 것은 같다라고 해서 종결 도장을 딱 찍어버립니다. 아무도 대꾸하지가 못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딱 끝나버려요. 그때서부터 모든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 선교로 아주 열심히 해서 출발을 하고 바로 바울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곳으로 유럽 쪽으로 또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다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나왔던 습관이나 나의 평생에 세워진 신앙의 틀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베를린에 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요.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서 나갔던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닌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직장을 다닌 것도 또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뜻을 세우는 것이지 나의 편견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나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믿지 않는 학생들과 친구와 선후배가 함께 있는 학업의 현장이라면, 또 믿음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직장인에 우리가 보내셨다라면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러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썩어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두운 땅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심게 하시면서 그곳에 물을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가정, 내 학업, 내 직장이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옥 같은 것이니까 나는 벗어나야 되겠어. 이 말씀은 우리의 편견에, 나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과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게 정확히 맞다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지금 또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게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심을 계속해서 물으시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로서 다시 한 번 더 편견을 날마다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쓰임받는 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칩시다.